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하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며 돌이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 23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는 너희들에게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경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과 질서 안에서 머물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로움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사실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야단도 치고 바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교정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의로움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의는 사랑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부모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거나 부모는 자녀를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며 또 새로이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배제하지 않는 정의를 배제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분의 정의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엄격한 정의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메시지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메시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쏟아진 그 강렬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악을 싫어하시는지가 십자가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죄를 무겁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희생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언약을 늘 기억하며 그들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졌듯 우리도 그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